하겠습니다. 부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과 다음 주 2번 정도에 걸쳐서 여기 또 이제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있고 초신자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 이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런 소통의 방식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합니까? 기도를 통해서도 소통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지만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간의 역할자가 필요해요. 이를 중보자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공인중개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복덕방 부동산에 가면은 또 우리 맞선 볼 때 어때요? 중개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소개팅할 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 예배를 갖다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고 했어요. 제사. 들어보셨죠? 제사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한자는 똑같아요. 그 제사인데 그냥 조상 제사 뭐 그 제사인데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예배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바로 이 사람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사장.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목사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개를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신약 시대 이후로는 이 역할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제사장,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이건 영원한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중보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또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의미를 몰라.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예배 기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류가 최초에 하나님과 교감하게 된 것은 에덴 동산 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 최초에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소통한 것이 인류 최초의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교제라고도 할 수 있고, 이때는 인류가 죄를 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중보자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중간 역할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 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사이가 나쁘면 어때요? 만약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친구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다른 친구가 제3자가 나서서 네가 양보해, 네가 참아, 뭐 이런 식으로 중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죄를 범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이가 좋을 때는 어때요? 직접 소통하면 돼요, 그렇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회사 동료도 그렇고.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중간 역할자가 나타나서 그렇잖아요. 서로 껄끄러우니까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그래서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런 중간 역할들이 하는 이런 중개자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 2장 25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부끄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그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다른 의식, 어떤 형식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세레머니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직접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소통할 수 없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원입니다. 제사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런 제사라는 의식을 거쳐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이제 범하고 나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이제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인과 이 아벨이 형제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 때문에 가인과 아벨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배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오늘 제사 드렸다고 했죠.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직업이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양치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는 성경의 최초의 의식을 갖춘 제사의 전형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기준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기준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랐지만 뭐 부처님이 됐든지 뭐 공자가 됐든지 지성이면 그냥 감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지신명이라고 했어요. 천지신명. 뭐가 신은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뭔가 절대자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절대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귀신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선한당이라고 그러죠. 나무
나무에 가서 나무한테 가서 그렇게 또 빌기도 하고 뭐 정한 수를 이렇게 떠놓고 그렇죠? 그렇게 빌기도 하고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신이 있든지 내가 정성을 들이면 뭔가 나한테 응답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배는 느낌이나 정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태도는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슬리퍼 질질 끌면고 추린이 한 장 있고 그렇게 오면은 그러면 그거는 보기가 안 좋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도 그거는 보기 안 좋잖아요. 딱 이렇게 적어도 좀 깔끔하게 정장까지 못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 몸도 마음도 중요하지만 몸가짐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그게 담겨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태도도 중요해요. 예,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여기 있다고 해서 마음이 여기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스불은 내가 잠그고 왔나? 응? 갑자기 냉장고에 놔둔 떡은 쉬지 않았나? 응?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집중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을 하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이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하듯이 여자친구 생각하듯이. 그래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에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 기준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가인은 직업이 뭐였죠? 농부였고 아벨은 목동이었어요. 만약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게 포인트였다면 가인도 잘못이 없어요. 예, 마땅히 가인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했던 거예요. 왜? 가인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렇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보다 낫죠.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한 과부가 이제 헌금 여러 사람이 이제 줄을 서서 성전에 이제 헌금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뭐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은 많이 헌금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뭐 또 적게 헌금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한 과부가 있었는데 2렙돈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2렙돈은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그 하루 품삯에 하루 일당에 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엄청 작은 액수라고 해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10만 원이 하루에 일당이다. 그럼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원, 2,000원 정도? 뭐 이 정도의 헌금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기 헌금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액수가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정성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없이 내가 부자라고 해서 내가 기부금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은 그 기준이 뭐예요?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그렇죠? 좋은 집 살아야 되고 기부금 많이 하고 이런 게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정의로운 거예요. 그게 옳아 보이는 거예요. 훌륭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우리는 돈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돈 많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걸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가인도 정성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라는 거죠. 가인의 제사가 연락이 안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부모인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 제사의 의미, 바른 예배의 의미가 이제 나타나는데 바로 예배의 핵심이죠.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벌거벗은 것을, 그 전에는 어때요? 죄를 짓기 전에 부끄러운 것을 몰랐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부끄러운 것을 알았어요. 내가 자기들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나체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때요? 내가 죄가 없고 꺼리낌이 없을 때는 누구의 앞에서도 내가 당당해요. 근데 뭔가 양심이 찔리는 게 있고 내가 거짓말을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사람은 양심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꺼리낍니다. 그러면 괜히 얼굴이 빨개지거나, 그렇죠? 뭐 낯두꺼운 사람들은 뭐 정치인들은 뭐 절대 그렇지 않지만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너무 당당해 보이고 그렇지만 보통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요. 예? 엄마 아빠한테 몰래 아빠의 지갑을 손댔다거나, 예. 부끄러운 제 과거지만은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요. 그럼 아빠가 얘기를 안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괜히 그냥 내가 그냥 막 말을 얼버무리고, 예? 그런 이제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예.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겁이 나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예.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서 직접 소통이 가능했는데 죄를 범한 이후로는 자기들이 옷을 벗은 것을, 나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끄러운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입으로 일단 부끄러우니까 창피하잖아요. 나체로 다니는 사람 있어요? 거리에? 미친 사람이겠죠? 예? 다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렸어요. 남은 입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죠. 그래서 그 최초의 옷입니다. 의상입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최초의 의상, 나뭇잎이. 근데 여러분, 나뭇잎은 어때요?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금방 떨어지죠. 예. 어디 부딪히고는 그렇게 금방 망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또 깊은 의미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빠, 엄마가,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 잘못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길 바라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품어주잖아요. 잘못했어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나뭇잎, 거추장스러운 이 나뭇잎, 예? 그걸 걸치고 있으니까 그거를 벗겨내고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여러분, 여기 예배에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는데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그래서 예배를 제사라고 한다고 했죠. 영어로 sacrifice, 희생이라는 의미예요. 제사는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짐승의 희생이 필요해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동물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가죽옷을 만들죠. 악어 가죽이 됐든 소 가죽이 됐든 그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죽옷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반드시 희생이라는 요소가 포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바로 이 사실을 이제 간과한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인이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무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인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인데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어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에게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나 실수한 것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당연히 해주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또 다 해봐야 되니까 말을 안 듣죠. 처음에는. 그것이 참 사람의 습성인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저도 참 부끄러운데 참 부모님 말을 좀 안 들었던 편이라 후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들어야 됩니다. 예, 들어야 돼요. 예. 이처럼 분명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자신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을 받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기준, 원칙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의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아멘. 예. 우리가 희생을 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제사 때마다 이 희생의 제사, 짐승을 바쳐야 했습니다. 레위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가끔 성경을 우리가 좀 찾아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창세기 다음에 레위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거기 보면은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헌금이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희생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네. 그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이 의식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그 뒤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짐승의 희생은 바로 죄에 대한 대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사건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반드시 희생, 죽음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물은 바로 제물을 바치는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의 손을 함께 이렇게 얹어서 안수한다고 하죠. 안수. 포개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제사 드리는 당사자의 죄를 짐승에게 이것이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짐승이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인 거죠. 그 희생하는 짐승이 바로 나예요. 나 대신에 죽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손을 얹고 제사장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말 이번 주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곧 나예요. 짐승이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누구도 같이 있는 건 줄 알아요? 저랑 같이. 나도 같이 죽은 거야. 아멘? 아멘. 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산척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시체가 여러분 말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화내면 안 되고, 옛날에 내 성격은 막 화도 잘 내고 막 그랬지만, 그렇죠? 거짓말도 잘하고 나쁜 짓도 하고 이제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의의가 여기서 나타나면 안 돼요. 자꾸 나를 자랑하고 여전히 내 인격이 옛날하고 뭐 똑같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거기에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의식을 구약시대 내내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러한 의식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짐승의 이 희생이 더 이상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더 이상 이제 염소나 송아지 뭐 이런 짐승의 희생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바로 이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는데, 제물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 네.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저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인류의 우리 구원자야, 구세주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만인 제사장설.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야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찬송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과거에는 제사장이 반드시 중간에 필요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름 부어 세워놓으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전통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고해성사라는 게 있는데 그 자기의 죄를 갖다가 신부에게 얘기를 해요. 신부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부는, 천주교의 신부는 목사나 마찬가지죠. 그 신부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어느 때나. 더 이상 우리가 뭐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중개자가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강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갈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는 그림을 준비를 못했는데 성막이라고, 성막은 지금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죠. 과거에는 성막이라고 했는데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었어요. 그걸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커튼이 있었어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성소에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이 중간에 이 커튼이 찢어졌냐면은 필요 없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읽어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을 때 동시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두 갈래로. 그 의미는 무엇이냐?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이제 이러한 휘장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뭐 다른 신은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거기에도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우리 삶의 지침이 되고, 근데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왜? 부처가 우리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호메트가 우리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공자매자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었지만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죄가 있는 인간들이에요.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생각을 오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해요. 월십. 이 월십이라는 뜻은 합성어인데 월스와 쉽의 합성어입니다. 월스라는 뜻은 가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쉽은 이제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우리의 가치 있는 것,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인데, 주님도 어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잘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우리가 무슨 갇혔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왕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의미를 적어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배는 이 주일 하루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배의 어원과 좀 더 깊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다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또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 또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주일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주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이 은혜를 또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하며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식적으로 주님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고 어떤 희생을 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하나님의 받으실 수 있는 연락되는 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같은 하나님 앞에 정말 산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다음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 교통 충만하심, 우리의 인생을 예배를 통하여서 더 복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또 이끄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의미를 알고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우리 프레프유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